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의사는요, 아주 눈만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요, 눈 전문가예요. 눈 전문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무슨 물론 기계로 이렇게 보겠죠. 이제 보면은 눈을 보면은요, 온몸의 건강이 그 눈 속에 다 들어 있다네요. 눈빛, 눈 색깔, 또 눈을 보면은 그 눈 속에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눈 속에 다 들어 있대요. 그래서 눈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발을 연구하잖아요. 발에도 온몸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지 중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발 그림 떡 찍어놔 놓고 뭐 발 요 부분은 위장, 요 부분은 심장, 요 부분은 머리, 뭐 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예? 그 부분을 이렇게 꼭 눌러주거나 아니면 자극하거나 하면은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발 속에도 온몸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지침 아시죠? 수지침. 수지침 하는 분들은 손에 다 있잖아요. 손에 여러분 온몸이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장기가 다 여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눈이나 발이나 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기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톱이 아프면 발톱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여러분 저는 새끼 발가락에 그 생소 날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발가락에 그게 생긴 겁니다. 아주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주 그 무슨 촌에 어릴 때니까 그 깡촌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무슨 항생제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깡촌에서 발이 여러분 골마 들어가는데, 그때는 저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한 개가 골마가지고 발톱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골마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저는 그 골마가지고 이 생살이 골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아주 밤새도록 잠 한 잠도 못 자고요. 막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파하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내 손자가 아파하니까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광목 있잖아요. 광목 쪼가리를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 골마 있는 데다 갖다가 쿡 집어넣더라고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광목을 타고 이제 그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라고, 고름 빠져나오라고 그걸 끼워줬어요.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발가락이 한 개 아픈데요, 여러분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잠 한 개도 못 잤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골마가지고 그 골맞는 고름이 쑥 빠져나오고 꽉 짜내버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원해져서 그렇게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몸,
여러분 하나가 다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손을 대고 기도해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 허리가 아니에요. 허리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온몸이 들어있고 발이 온몸이 들어있고 여러분 눈에 온몸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따라 떨어져 있는 장기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는 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곳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중심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위장이라는 것은요, 위가 아프잖아요. 위가 막 속병이 나서 막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위병이 생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은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콩 막히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확 틀어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세요. 우리 인격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 질병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온 몸에 있던 질병도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수술칼로 주님의 성령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수술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술칼로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의 발단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 주님 이 원인이 뭡니까? 주님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을 알아야 이 원인이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의사는 증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질병의 뿌리를 차단해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질병의 뿌리를 캐내시는 겁니다. 예?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점령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막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감정이 악한 사단이 이용하면은요,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질병이잖아요. 예? 감정이 자기 힘으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과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몇 센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에 여러분 질병이 들어앉았고 원수가 들어있고 여러분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쑥 빠져나가 버리면은요,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겁니다. 질병의 증상은 여러분 그 질병의 뿌리가 빠져나가 버리면 질병의 증상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영육간의 질병이 뿌리 뽑혀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격을 완전히 점령해 주시옵소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을 예수의 영 성령이 완전 장악하시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컨트롤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게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는 거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은요, 누구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100%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네? 한번 따라 기도해야지. 그거는 100%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분.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하신 분. 네? 기도하신 분이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분이에요. 무시한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한 사람이 있고 이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요,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는 마음이 속이 터져가지고, 예? 속이 터진다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부모님이 된 분들은 다 겪어봤을 게요. 막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쥐는요, 부모가 속이 터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게 이미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서 그래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그만큼 단절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관계가 연결되면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하고 언짢아하는 게 여러분 단번에 느껴지고, 여러분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그게 다 아는 게, 그게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거,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우리 딸내미가 그거 막 그 부분만 계속 하고 다녔어요. 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랑하면 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사랑하면 통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면 통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면 같이 기뻐지고, 이 사람 사이에도 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 단절이 딱 오면은요, 부부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이 오면 그때 인간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다른 게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예?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남편하고 한판 대판 싸웠어요. 이야, 오랜만에 한판 싸웠더니 막 기분 좋다. 막 오랜만에 한판 싸웠더니 막 기분이 막 아주, 예? 우리 어릴 때 대끼리다 그랬거든요. 한판 싸웠더니 막 대끼리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싸우고 나면은요, 죽을 지경이죠. 그게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데 더 이상 가까이 와 계시지 못할 만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보다 가까이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만큼 친밀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감각이 없었다면 나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인정하고 산 거예요? 무시하고 산 겁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며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잘 인격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 임재를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셔. 왜냐하면 그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셔요. 그런데 워낙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면 그 성령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는데도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는데도 성령이 근심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한테 삐져 있는 사람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한테 삐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요, 제 뇌리에 들려지는 듯해요. 저희 어머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게 뭔가 하면,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이놈아. 10손가락을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진짜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주의 종 목사가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가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여러분, 한 성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목회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목회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가 안에가 다 썩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야야, 니도 목회했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니도 목회했냐? 왜 그래? 속이 다 썩었냐? 그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핏값으로 샀는데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데 안 사랑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보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어떤 성도는 보면은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는 보면은요,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아파하며 사랑하는 사람인가?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속상하게 했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가까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제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과 뜻이 통하고, 주님과 감정, 심정이 통하고, 주님과 생각이 통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에게 통곡이 터져야 돼요. 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적절한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또 말씀드려요. 제가 군에 가 있는데요, 군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여러분 훈련을 아주 세게 시키는 데 갔어요. 여러분 무슨 제가 특수 군인은 뭐라 그러죠? 예? 그런 사람도 아닌데 아주 훈련소로 갔는데 빡신 훈련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6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텐트에서 살았어요. 정식 막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4인용 그 군용 텐트, 거기에서, 그것도 여러분 한여름에 6월 달에 장마철에 얼마나 모기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 모기 회식 아세요? 모기 회식. 오늘은 모기 회식 날이다. 아니, 왜 모기를 회식을 시켜줘요? 모기를. 예? 왜 모기를 회식을 시켜? 모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교들이요, 우리 괴롭히려고 24인용 텐트를 위로 다 올려놔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장도 없어요. 그냥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점호를 하는데 저녁 점호를 진짜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짝 서가지고 저녁 점호를 받는데 그거를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와가지고 회식하는 거죠. 회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모기 예방 주사. 온 몸이 막 여러분 막 불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모기가 물었다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아주 우리 조교가 독종이었습니다. 독종.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 군에서 고생할 때잖아요. 고생할 때. 여러분, 그리고 훈련을 나가가지고 막 꼬라박아. 이 꼬라박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처박게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는요, 실컷 굴려가지고 막 아주 땀이 범벅이 되게 해놔놓고, 여러분, 머리 밖에 해놔놓고,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고향의 봄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안 우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통곡하지 않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러져도 군에 가면 효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여러분, 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쏟네요. 그때 제가 편지를 받은 겁니다. 편지를 받은 겁니다. 누구 편지를 받았느냐? 저희 아버지 편지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여러분, 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글을 터득하셨어요. 예? 어깨 너머로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한글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2조 야사책을, 2조 역사책을 진짜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2조 역사책을 너덜너덜 하도록 읽어놓으니까 요즘에도요,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밝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쓰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정식으로 교육을 안 받아서 전부 받침이 없어요. 여러분, 받침이 없는 거 아시죠? 소리 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편지를 썼는데 전부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저는 평생에 저희 아버님한테 그 편지를 처음 받은 겁니다. 근데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막내 아들 군에 보내놔놓고 여러분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자국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눈물 자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 철들어라, 네 언제 철들래? 철들어라, 네 언제 철들래?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 보고 철들라고 해보신 분. 예? 야, 너 포항제철에 좀 보내야 되겠다. 포항제철에 보내야 돼. 좀 철을 먹어라, 철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 좀 철들어라, 철들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다 보니까 그 철부지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철부지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막 가슴이 보여줄 수 있다면 막 가슴을 갈라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그 더욱 그러하다는, 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분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가 맞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얻어맞고 3번은 배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번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어디 청재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충성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복음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도, 예? 아직도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눌리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누르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진짜 철없이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풍파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 애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교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3년이나 밤낮을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입니다. 한번 따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여러분은요 진짜 남은 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연약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면 성령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십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을 예수의 영, 성령이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을 품고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품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안에 주셨던 이 마음,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다니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데 끌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대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집사님, 예수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 거예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살려고 믿는 겁니다. 살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왔다는 거, 살려고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는 거,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여러분의 잘 모시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 인격적인 신앙.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이 와서 성령의 인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제 생각을 지배하시옵소서. 제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의지를 성령이 결박하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넓은 길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저 교회 가면 좀 신앙생활이 힘들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돼. 좁은 길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참으로 예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